요한3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사랑하는 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영혼을 안식하게 하는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편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 가이오에게 전하는 편지거든요. 가이오라는 사람이 조금 늦게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가이오라는 사람을 향하여서 축복의 이야기를 또 권면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가이오는 나그네와 같았던 순회 교사들을 섬겨주었었던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이죠.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정말로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3서 2절 말씀이. 근데 그 말씀을 오늘은 조금 좀 넓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사랑은 무엇을 얻기 위하여 행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사랑은 지친 영혼을 향한 마음과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친 사람들이 격려를 받고 힘을 얻어 생명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지쳐있는 사람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지쳐있다라는 것은요, 그들은 스스로 헤쳐나올 수가 없어요. 힘 있는 사람은 피곤하고 또 괴로울지라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자유가 있어요. 그럼 좀 불편한 것이죠. 근데 수렁에 빠져 있는 것처럼 스스로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 하지만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지만 헤어나오고 싶은 이 환경에서 이 마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 그를 건져 올리는 것이죠. 지쳐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피곤한데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는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자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살고자 하나 살 수 없는 사람들. 살고자 하는 소망은 있으나 스스로 살 수 없는 그런 위기의 형태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살고자 하는 자를 살리는 것이죠. 근데 깨달음이라는 것은 진리의 깨달음은 살고자 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살고자 하는 마음을 찾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근데 살고자 하는데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힘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표현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가 있습니다. 사랑하는데요. 사랑이 당연히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분명히 있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근데 사랑을 느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이유는 저 여러분들이 당연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연한 마음 있는 사람은 사랑을 느낄 수 없습니다. 사랑이 존재하나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의 삶 속에 당연함이라는 것이 들어오면 무감각해지고, 그리고 거기에는 감사함이 없는 것이죠. 소중한 것이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한정판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도 요한이 가요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이 시간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진리와 함께 있을 때 자유롭기 때문인 것이죠. 3절 말씀에 형제들이 와서, 이 형제라는 것은 누구냐면요, 그 사도 요한이 지금 요즘에 그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오시는데, 선교지에 어떠한 곳에 순회 교사로 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봉사를 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형제들이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가이오라는 사람이 예수님 믿은 지가 별로 오래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너가 진리를, 신앙의 기간은 길지 않았는데, 그 신앙의 전통은 길지 않았는데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니까 내가 그것이 심히 기쁘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저는 부모가 자녀분들을 양육하죠. 선생님들이 제자들을 양육하죠. 하지만 부모님이 있고 선생님이 바로 옆에 있었을 때는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 근데 부모님과 선생님이 없었을 때는 그때 자생적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 사실은 그것은 의존적인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그가 혼자 있었을 때도 진리와 함께 있기를, 우리가 온실 안에 있었을 때 그건 안전하지만 온실에서 나왔었을 때도 그 아름다움을, 그 생명을 유지하고 표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정말 아름다운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어떨 때는 온실 안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보호 아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이 보호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고는 홀로 서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진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진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뻐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순회 교사들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 저는 선교사님들 같은 분이신데요. 근데 그분들을 향해서, 그들이 외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꼭 나그네와 같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였던 것이죠. 순회교사와 선교사들을 섬겨주었었던 가이오에게 그렇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꿈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생 가운데 저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나그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면 인생 가운데 피곤하고 인생 가운데 마음이 속상해져 있고 지쳐있는 나그네와 같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은 어떠한 날인가?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가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그 선물인데 그 하루하루가 은혜로 넘쳐 영혼까지 이른다라는 것이죠. 나그네에게 있어서 하루의 잠자리와 또 한 끼의 식사는
굉장히 소중한 선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위기 가운데 생명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에게 하루의 잠자리와 한 끼의 식사는 그 사람을 하루를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따뜻한 마음은 그를 위기 가운데서 생명을 포기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인내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인생을 살아보면서 나그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떨 땐 나그네입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나그네인 것이죠. 그 나그네에게 가이오처럼 그들은 나그네된 모습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들에게도 불편함이 있고 그들에게도 위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그 나그네와 같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위기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그들을 돕는 일,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하였었던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6절 말씀이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그러니까 그 순회교사들이 돌아와서 사도 요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또 그 가이오의 성기를 갖고 그 다음에 어떤 지방으로 또 파송을 받는가 봐요. 그때 또 어떤 자리로 갈 때 그를 돕는 역할을 하였었던 것이죠. 7절 말씀에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 순회교사들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방에 나가서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받지 않는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복음을 위해서 아무것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위해서 만약에 무엇인가 받는다고 하면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니까요. 사랑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그네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뭐 기복신앙으로 볼 때는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하지만 근데 거기에 우리가 뭔가를 대가를 치르고 이래야 된다고 하면 그거는 비즈니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종교의 형태지만 비즈니스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인생 여행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보호하심과 함께하심과 위로와 격려와 응원과 또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근데 저와 여러분들한테 무슨 대가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복을 산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밖에는 없으신 것이죠. 순회교사들이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또 세상 속에서 아름답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영접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그것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9절에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오늘 성경은 두 사람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대요. 아마 선교지에 그곳에 이제는 사도연을 통해서 순회교사가 이렇게 파송이 되어졌는데 그곳에 순회교사가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뭐뭐 하는 모습을 싫어했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도권을 잡고 싶어서 내가 으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참 세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도 거기에 자기의 인정 욕구에 의해서 내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우상이 되는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순회교사가 오는 것을 좋아하지를 않았어요. 좋아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회방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지에도 그런 일들이 좀 있대요. 뭐냐면 그리고 또 아름다운 이렇게 복지나 아름다운 이렇게 그 비영리적으로 하는 곳에도 좀 이렇게 초심을 잃어버리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왜냐면 아름다운 목적을 얘기해 놓고 사실은 냄새가 가득한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주도권 싸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내진 순회교사들을 싫어했던 거예요. 왜? 새로운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또 어쨌든 간에 현재 있었던 기득권이나 현재 있었던 어떤 모습들을 한번 갱신하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엄청 싫어했대요. 싫어하고 그들을 비방하고 그리고 근데 그중에 또 순수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순수한 사람들이 순회교사들이 와서 얘기한 것을 감동이 되어서 같이 움직이려고 하면은 그들을 그렇게 성령의 감동에 따라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데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참 희한하게도요. 냄새가 나는 곳은 부패하지 않아요. 왜냐면 벌써 부패되어 있잖아요. 근데 깨끗한 것이 부패하기 쉽습니다. 왜냐면 하얀 옷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더러워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수한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처럼. 그런데 이렇게 바로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바로 그것에 인정을 받고 자기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있었던 것이죠.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디오드레베는 순회교사를 기뻐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자신이 으뜸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선한 영향력을 막고 방해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느니라. 오늘 성경은 디오드레베에게 얘기하는 것이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다. 그가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어떤 선한 기관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자기가 으뜸이 되는 데만 관심 있는 사람이고 선한 일을 하는 선한 감동을 없애는 역할을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못 본 사람 아니겠는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데메드리오는 그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이렇게 파송한 에베소 교인이라고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 사람과 교제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과 교제를 하고 그리고 디오드레베와는 거리를 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음악을 켜주세요. 저는 오늘 여러 가지 얘기 나도 기도를 하고 싶고요. 먼저는 1년 전에 그 태국의 엄재석 선교사님, 또 정은미 선교사님, 또 엄지아 그 1년이 됐네요. 1년이 됐어요. 근데 바쁘게 살다 보니까 교회에서 약간의 선교 물질을 정기적으로 약간의 물질을 후원은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오늘은 우리 선교사님 순회교사 같은 그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한번 좀 이따가 같이 합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공예비에서 한번 그 기도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저희 교회는요 어떠한 곳이냐면 저희 교회는 지친 사람들을 쉬게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지친 사람들이 나그네가 돼서 그 나그네가 지나갈 때 그분에게 하루의 잠자리와 그리고 한 끼의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 교회예요. 그렇다고 구제 사역을 하는 곳은 아니지만 한 번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기쁜 소식 하나 전해드리면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었던 그 이은혜 집사님이 살아나셨어요. 이대 목동병원에서 그 색전술이라는 것을 받고 그리고 그 피가 나오는 부분이 지혈이 잘 돼서 이전보다 더 건강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했을 때 제 마음엔 절망이 있었어요. 왜냐면
생명을 잃지는 않을까? 아니면 이제 몸의 기능이 정말 잘못되어진 상태가 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저에게 있긴 있었어요. 왜냐면 상식적으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작년에 한 달에 한 번씩 이곳에 와서 교제를 하고 상담을 했었는데요. 그분들이 참 귀한 분들이에요. 왜냐면은 그분들이 전국에 있는 이렇게 소중한 물건들을 이렇게 쭉 교회에다가 이렇게 헌물을 해요. 뭐 귀한 것들. 그래서 뭐 저희가 직접 살 수 없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많은 섬김을 받았었거든요. 많은 섬김을 받았었는데,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저에게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고민이 뭐냐면은 그분들에게 교회가 밥을 사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밥을 사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밥을 사고 싶었는데 지난주에 재정이 좀 없었어요. 재정이 없어서 고민이 많아서 제가. 그래서 그분들이 금요일 날 몇 시까지 오신다고 했는데 제가 고민이 많았어요. 밥값이 없어서. 그래서 그때 제가 조지 뮬러의 기도를 했어요. 조지 뮬러. 조지 뮬러가 이제 뭐 고아의 아버지 뭐 그런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고아들에게 밥을 먹을 때 빵을 먹을 때 빵이 없어서 기도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우리가 많이 아는 예와 빵을 싣고 있었던 눈이 많아서 가지 못하고 가까운 곳에 와서 빵을 이렇게 가져왔었던 일이 있었죠. 근데 제가 오늘 그 집사님 부부가 언제까지 오는데 그 전에 하나님 만나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그분들 밥을 사드리고 싶어요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되어졌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좀 어려운 일이었는데, 우리 군대 지금 다니고 있는 우리 아들에게 제가 한 30만 원을 빌렸어요. 왜냐면 그 집사님이 뭐였냐면은 주일날 11조를 15만 원을 내시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우습잖아요. 왜냐면은 그 11조 받은 거로 밥 사는 게 우습잖아요. 응? 그리고 은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그 집사님이 11조를 하신다고 했는데, 근데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밥을 사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또 어디서 들어올 물질이 있는데 아빠가 한 일주일만 빌릴 수 있을까? 근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 얘기가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 얘기가. 왜냐면 짐되는 부모가 되고 싶지 않아서. 근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 부모가 굉장히 짜증난대요. 왜냐면 습관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평생에 몇 번 안 해야 되는 이야기를 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식에게 짐되는 부모가 돼서는 또 안 되겠죠. 그랬더니 아들이 웃으면서 그렇죠. 뭐 11조 받아서 밥 사드리면 그거는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일주일 빌려주더라고요.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지 밀러의 기도를 했잖아요. 그 얘기가 싶은 거예요. 조지 밀러 기도했는데 밥을 먹으러 6시 한 반에 밥을 먹으러 가니까 한 5시 한 40분 정도 여기서 떠나기로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들에게 돈을 바꿔서 빌렸기 때문에 한 20분 빨리 떠났어요, 제가. 왜냐면 이제 떠난 거죠. 떠났는데 밥 먹으러 가는 식당으로 가는 중간에 전화가 왔어요. 이제 사모님 친구분인데 전화가 왔어요. 강화도에 놀러 왔는데 교회에 잠깐 들려서 헌금을 하고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없어서 어떡하지?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랬어요. 그러면 그냥 교회 문 어떻게 열 수 있으면 알아서 헌금을 하고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을 열고 헌금을 하고 가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이 하셨지만 저는 또 낭패에 빠지면 안 되니까 저도 인간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었는데 어쩌면 어려운 말을 아들에게 했었고 그 말을 이렇게 이해해주는 아들에게 고맙고 또 하나님이 또 오해가 없게 해주셔도 고맙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에게 좀 불편한 일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날의 저의 고민은 나그네 사람, 지쳐있는 사람에게 밥을 함께 사주고 싶은 그 것에 대한 기도가 저의 근심이었어요. 그 이상 아무것도 전 근심은 없어요. 지금은 그래요. 근데 그 집사님 부부가 그날 사고가 나서 죽을 뻔했던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이렇게 쉼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와요. 그럼 함께 이야기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런 교회예요. 근데 며칠 전에 또 선교사님 한 분하고 또 지쳐있는 또 우리 목사님하고 몇 분의 분이 오셨어요. 또 저희 고민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선교사님과 목사님에게 이 교회가 밥을 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주마다 늘 그 고민이 많아요. 사실은. 예, 그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오셨어요. 세 분이. 그래서 저랑 같이 아는 분이랑 같이 교제도 나누고 또 하루 잠 자기도 하고 교회 저기서 고기도 구워 먹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되었는데 그냥 행복한 시간들을 가졌죠. 저는 이러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이 응급실 갔을 때 저는 인간적인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면 참좋은 순복음에 갔다가 그 자녀분이 있거든요. 우리 엄마가 강화도 교회 갔다가 봉변당했다고 그럴까봐. 왜냐면 저희는 최선을 다했지만 만약에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집에 있지? 왜 강화도까지 가가지고 그런 응급 상황이 생겨? 이렇게 자식들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오해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도 좀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의 그 자녀에게 마음에 노크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녀분이 헌금을 했어요. 돈이 들어와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오해하지 않아서 기뻤어요, 사실은. 그래서 또 제가 이제는 오셨던 선교사님과 또 목사님과 이렇게 같이 좋은 식사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누가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좀 밥 사주는 교회인데 그 밥을 이제는 하나님이 사시는 거죠. 지나간 9년 동안에 이렇게 선순환이 됐습니다. 지난 9년 동안 어떤 일을 했었냐면은 하나님, 저희 교회는 지친 자들에게 하루의 잠자리와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만나로 걸어왔었던 교회였던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순환은 무엇이냐면 인내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할 때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근데 사람이 노력해서 봉사하잖아요. 저는 이번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셨지만 제가 우리 아들에게 이렇게 목회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만약에 돈 좀 빌려줘 이런 일을 하는 부모였다면 굉장히 싫어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모든 게 좋은 일도 한두 번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나의 노력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돈을 벌어서 사람의 노동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사람의 노력은 어딘가 종으로 가서 일을 하고 받아오는 돈이에요. 그래서 사실 종됨으로 사는 거예요. 종됨으로. 결국은 피곤해지죠. 사람을 살리면서도 피곤해지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기도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고마움의 이야기 하고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사람의 노력을 하면 몇 번은 하는데 열정페이에요. 지칩니다. 오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적 여유와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필요한 것들 범사에 잘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건강으로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보니까 성경 말씀에 하나님 일을 함에도 세상과 틀리지 않은 시험들이 많이 있네요. 인생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여유를 가지시고요.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선한 일을 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